강해를 하기 전에 잠언들은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30장인데요. 내가 잘못 적었네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고 아굴의 잠언이죠. 내가 두 가지를 여호와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소서. 곧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심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인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아멘.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잠언 30장 32절 말씀. 네가 만일 미련하게도 잘난 체 하였거나 악한 일을 계획했다면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아멘. 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네 손으로 네 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사람이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요, 미련한 사람이라가 자꾸 입만 벌리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했어요. 하나님 내가 했어요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나는 쓰임 받았어요. 그 의미는요, 엄청나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했으면 나 한 게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런 말들을 성도들이 참 많이 써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러세요? 이런 말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너무 쉽게 시적 표현처럼 당신, 물론 극존칭으로 당신이라 그러면 좋죠. 그래 대부분이면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냥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가지고,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하거나 사용하는 언어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잠언 31장을 하지만 네 손으로 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 하든지 간에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이 되는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으면 마음의 입으로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잠언 31장을 하면서 제일 뒤에 그 세 가지 주제를 잠언에서는 다룬다는데 한 가지 더 포함하면 알고 보면 말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결론적인 부분에 함께 나눌게요. 31장은요, 르무엘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르무엘이라는 이러한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굴이라는 30장의 인물과 31장의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인물인지 성경에서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아들이 그 어머니에 의해서 어떻게 양육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오늘 1절은 서론이고요. 2절부터 9절까지 해서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인 구약 성경의 다른 용어로 표현한 나시린 같은 르무엘을 어떻게 교훈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31절까지는 자기 어머니의 모습과 같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서론 1절하고 2절부터 9절까지는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10절부터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르무엘의 어머니는요, 아내를 선택할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을 가꿀 줄 아는 딸에게 주는 교훈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르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왕이고 그의 어머니는 현숙한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아래에서 누가 나오냐? 경건한 아들이 나온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르무엘 왕에게 준 어머니의 훈계를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오, 내 아들아, 오, 내 태에서 나온 내 아들아, 오, 내가 서원에서 얻은 내 아들아, 네 힘을 여자들에게 쏟지 마라. 왕을 멸망시킨 여자들에게 내 기력을 탕진하지 마라. 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에게 합당하지 않다. 독주를 탐하는 것은 통치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술을 마시고 법을 망각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다룰까 두렵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나 주고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나 마시게 하여라. 그것으로 잠시나마 그들의 고통을 잊게 하여라. 너는 스스로 자기 사정을 알리지 못하는 자들을 살펴주고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여라. 공평하게 재판하여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변호해 주어라. 아멘. 여기 우리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청년인 우리 준호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준호가 엄마 아빠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하면, 나 그것 정도 알아요. 더 이상 나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는데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연로하시게 살아계신다 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 앞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나 인생 이만큼 살아서 나도 알 만큼 알아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제가 직접 경험한 그러한 말입니다. 내 옆에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성도님이, 장로님입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도 더 많습니다. 제가 제 인생 알 만큼 압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자기가 쓰러질 뻔했다. 그 말을 하는 경우를 봤어요. 오늘 르무엘을 가만히 보면요, 르무엘이 왜 좋으냐? 어머니의 교훈도 좋지만 르무엘이란 이 왕이 어머니의 교훈을 스폰지가 물을 받아들이듯이 잘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서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란 구약성경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여서 얻은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을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원의 대상은요, 나실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몸이 서원의 대상이고요, 두 번째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 그 서원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서원의 대상이고, 네 번째는 예물이 서원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만
내 자녀만, 내 인생만, 더 중요한 것은 예물, 재물도 서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들이 잘못 가르쳤죠. 이게 주일 성수와 11조와 이런 것들은요, 어릴 때부터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부모님들이 11조 떼어먹고 부모님들이 주일 성수 안 하니까 자녀들이 요즘은 11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한국 교회가 좀 많이 타락해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11조를 가지고 좋은 일 한다고 그거 가지고 쪼개가지고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구약 성경의 11조는요, 제1의 11조가 있고 제2의 11조가 있고 제3의 11조가 있어요. 첫 번 11조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9 가운데 10분의 1은요, 부모님을 위해서 쓰는 거고, 또 10분의 1은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제3의 11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11조를 가지고 자꾸 장난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르무엘이 어머니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이 나시린처럼 자라기를 원했던 거죠. 자기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이 아들을 얻은 거지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인생, 꿈, 목표 그 자체가 서원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예물, 아들이 예물이었던 거지요. 또한 서원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속히 갚아야 하고 만약에 이행치 않으면 서원이 죄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개치 않아야만 합니다. 서원을 남용하지 말아야 되고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한 것은 그것을 갚는 제사를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 가장 존귀한 제물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르무엘 왕에게 주는 어머니의 훈계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신앙으로 가득 찬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르무엘에게 준 어머니의 훈계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즉 여자들에게 지나치게 정력을 소모하지 말거라. 두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찾지 말아라. 왕이 술을 마시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당하는 백성을 공의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다. 포도주와 독주는 악을 조장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약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죽게 된 자,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주어서 그들 스스로가 그 고통을 잊게 만들어주는 것은 괜찮은 일이다. 그리고 벙어리처럼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과 불행한 자의 권리를 옹호해 주거라. 너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 되도록 하여라. 이상과 같은 훈계는요, 왕이 교만하여져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잊거나 무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왕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지도자는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있는 나라와 공동체는 행복할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이처럼 막중합니다. 부모는요, 자녀에게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는 자이고, 자녀는 부모의 분명한 원칙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모가 있는 자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대변해 줄 수 있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10절부터 31절에는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22자의 알파벳을 차례로 배열하는 이 답간체에 의해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먼저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는가? 그녀는 비싼 진주에 비길 수 없이 귀하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여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녀는 평생 남편을 잘되게 하고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손을 부지런히 놀려 일하고 상선처럼 멀리서 양식을 구해온다. 그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밥상을 차려주고 여종들에게 일감을 할당해 준다. 그들은 밭을 잘 골라 사고 손수 포도원을 가꾼다. 힘있게 허리띠를 묶고 자기 할 일을 당차게 처리한다. 자기의 일이 유익한 것을 알고 저녁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손을 놀려 물레질을 하고 배를 짜며 팔을 벌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궁핍한 자에게 후히 베푼다. 온 식구는 눈이 와도 겁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 따뜻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침대를 위한 이불을 만들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그녀의 남편은 유명 인사가 되고 고위 관리들과 함께 앉는다. 삼배 옷을 만들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판다. 아멘. 25절부터 31절까지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힘있고 기품이 있다. 그녀는 미래를 계획하며 웃는다. 입을 열어 지혜를 가르치니 그녀의 혀에는 진실한 가르침이 있다. 집안일을 자상히 보살피고 태만하게 밥을 먹는 일이 없다. 그녀의 아들들은 그녀를 축복하고 남편 역시 그녀를 칭찬한다. 뛰어난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이 최고요. 매력도 헛되고 아름다움도 허무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녀가 행한 일이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칭송할 것이다. 아멘. 제가 잘 아는 장로님과 권사님은 따님들이 인류대학에 다니는데 이 따님들에게 이 잠언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히고 특별히 31장 여기 10절부터 31절까지를 자주 읽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따님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12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의 가치와 자격에 대해서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부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가치와 자격을 살펴보면 그 가치가 천하의 모든 보물보다 귀하다는 의미로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자격은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으며 남편의 신임을 받으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여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요, 성실하고 건면하고 부지런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정에서 건면하고 성실하여서 이런 좋은 결실을 가져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능력이 있게 되며 가족들은 생활의 문제로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남편은 가정의 안정에 힘입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자신이 만든 상품을 인정받아 여러 상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현숙한 여인이 있는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드렸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어렵고 목회가 어려워도 가정이 안정되어 있고 평안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사업과 목회가 잘 돼도 가정이 불안정하면 그 불안정한 가정 때문에 그가 많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에게는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과 존귀가 있고요, 지혜와 인애의 법으로 남들을 가르치고요, 노력의 대가를 귀중하게 여겨서 노동의 신성함을 깨우쳐 주게 되고요, 자식들과 남편까지 그녀를 칭찬할 정도로 모범적인 인물이다. 여러분, 그 시대에 자식들이 어머니를 칭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존경하고 칭찬한다는 것은 현숙한 여인의 표상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유일한 조건은요, 외적인 고움과 아름다움에 있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잠언의 말씀들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현숙한 여인은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 그것이 기준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잠언 31장 30절 3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잠언을 결론 맺습니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다루고 있어요. 지혜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진 것이 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 혹은 재물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부와 재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잠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갑이요, 이 지갑이 내 주머니에 있으면 이 지갑은 참 필요한 좋은 것이지만 이 지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이 지갑 이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그 부는 축복이지만 부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다루고 있는 것이 여인입니다. 여인.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들라 그러면 말입니다. 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를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지혜, 두 번째 부 또는 재물, 세 번째 이성, 네 번째 말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제어하는 사람,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잠언 1장 7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1장 4절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 꼭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이 네 가지의 주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좋은 교재로 그리고 좋은 강해서로 남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룩한 자, 현숙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른손을 들고 이 새벽 제단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게 하시고 이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일상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